본문의 말씀은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는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서의 기록은 그와는 조금 다른 사건의 기술로 보입니다. 다른 기록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직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은 그보다 훨씬 이전, 즉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적으로만 보아왔던 바리새인 그룹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겉으로나마 긍정적으로 보고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이 식탁 교제에 예수님을 초대했으니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이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절대로 참석할 수 없는 죄 지은 여인이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죄를 지은 여인, 곧 본문의 죄인은 사실 창녀에 대한 통속적인 표현으로 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바리새인은 우리 주님을 그런 불의의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님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보다 그 죄인된 여인을 더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벌써 시몬의 생각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드시며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때 이들이 도저히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했다면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비유에 언급된 한 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가 열심히 하루를 일해 버는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 50데나리온이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5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5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그보다도 10배에 해당하는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비유의 대답은 뻔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 또한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왜 이런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드신 이유를 시몬과 여인의 차이를 말하시며 세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째로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로 보면 손님이 들어올 때 보통 그 집의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절이었습니다. 만약 하인이 없다면 그 중에 가장 아랫사람이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사건을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기 전에 제자들 간에 서로 자신이 우월하다는 팽팽한 경쟁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아래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발 씻겨주기를 미루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먼저 나서서 아랫사람을 자청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죄를 지은 여인이 찾아와서 친히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는 겁니다. 그러니 손님을 맞이한 시몬의 태도와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두 번째로 시몬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하였지만 여인은 예수님에게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입 맞추는 것, 그것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 손님을 영접하는 자연스러운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예까지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어떠합니까? 실로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으로 예수님과 입맞춤이 아니라 몸 중에 가장 더러운 발에 이 입맞춤의 예를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죄 많은 이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감람류는 우리가 먹는 올리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흔하고 값도 싼 기름입니다. 따라서 손님의 머리에 감람류를 부어 단정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주인의 의무처럼 관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이런 예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여인은 어떠합니까? 그녀는 감람류가 아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물론 시몬은 비록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초대하여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시종일관 그가 보여준 행동은 손님에 대한 당시의 바른 관습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선지자나 혹은 그 이상의 귀한 분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무례하게 대접해도 괜찮은 정도의 사람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빚진 자의 비유 중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는 죄를 지은 여인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 같은 죄 지은 여인에 대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도 주께서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더러운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자, 더구나 그녀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또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구원의 큰 복을 상징하는 그 식탁 교제의 자리에서 그녀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 그 자체로도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깊고 큽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의 겉모습만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것이 값비싼 향유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다 표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헌신적인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어떤 빚을 지고 계십니까? 내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빚진 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께 나의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토록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토록 어렵게 얻었던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판단도 내게 주어질 이익과 손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는 그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도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진정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죄 지은 여인을 칭찬하신 주님의 겸손을 따라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